사람 사용 설명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제 차에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붉은색 표시등이 이제 깜빡이면서 제 차에 이상이 있는 부품을 빨리 교체하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운행하면 안 된다라는 사인이 울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경고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예 시동을 끄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깜빡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인 고난과 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을 멈춰야 할까? 아니면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야 할까? 잠시 멈추고 나면 그 고난은 거짓말처럼 다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 한켠에는 저 사람이라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진짜 내 고난은 해결되는 것일까? 그리고 제가 하루는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런 인생은 없어.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난 또는 고통 앞에서 갖게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그리고 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 성경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절씩 읽어 드릴게요. 35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36절.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는 예수님도 타고 계셨다라는 거.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37절.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배 끝쪽에 계시는 거예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야, 진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4명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라면, 호수라면 다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사나운 풍랑이 밀어닥쳤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가 가자 그래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 배에 지금 파도가 밀어닥치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39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생각도 했어요. 가끔 아니 예수님 주무셔놓고 미안하다는 한 말씀도 없고 일어나서 다 잠잠하게 한 다음에 제자들을 혼내는 거예요.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미안해, 내가 좀 피곤했어.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올 모든 고난을 막아주시겠지.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예수님 분명히 다 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나는 고난이 아니라 늘 평온한 길을 걸을 수 있겠지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이 본문은 저의 그런 환상을 다 깨어줬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또 무엇을 깨닫냐면, 고난을 완벽히 피하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따금씩 우리들의 삶에는 고난이 침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자유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고난이라는 주제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그래도 일어나셔서 얼른 수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호수위는 잠잠해졌고 배는 원래 도달하려고 했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신 게, 제자들 먼저 혼낸 게 아니라 사나운 풍랑부터 먼저 수습 다 하고 제자들한테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아마 제자들은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바꿨습니다. 원래 불이었죠, 불. 네. 이 상황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뭐 암도 컸고 국정원 자체도 또 사망률도 높고 시사율도 높고 그래갖고 좀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되니까. 의사 선생님도 또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악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긴 그렇고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만약에 좀 이번에 좀 나한테 좀 좋아지거나 살게 해주면 교회 진짜 조건을 붙였구나. 설마 뭐 그냥 그런데 진짜 나타나시고 네,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날 완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아침에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또 안 좋은 거예요. 악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 이거 엄청 했죠. 그랬는데 한 번 더 나타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전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이도 이제 한 곳이 아니에요. 뭐 이제 폐전이, 림파선 전이, 뭐 몸 전체 전이 이거를 따로따로 다 찍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괜찮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가고는 있는데요. 내가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스크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그만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근데 제가 저 장면을 이제 생방으로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저한테는 안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십자가도 안 주셨는데 심지어 저분은 욕도 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다니까, 와, 부럽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고난을 겪을 때 이런 해피엔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대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는데 그 선배랑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은 바뀌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새내기여서 OT를 갔는데, 그 형이 저보다 1살 많다 보니까 이제 헬퍼였어요. 그 형이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학도시냐고. 재수하지 않고 그냥 수능 봐서 그냥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신학교라서 한 대 칠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시작됐어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공부도 되게 잘했고 성실한 선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선배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목회를 하셨냐면 평생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경북 구미에서 목회를 했는데 공단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 그러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그런 교회를 평생 섬기셨어요. 약 2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모인 성도님들이 이제 100여 분 정도 됐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헌금을 모았는데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너무 이제 노후도 됐고 또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꽤 오랜 세월 동안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린 장소를 보수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시공 초기 단계를 거쳤는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의 헌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다 모아놓고 사죄하면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고, 성도님들은 계속 기도를 했고, 그 목사님이 이제 사기를 친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고민이 되게 많으셨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분이 내린 선택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멈추고 100여 분의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직접 다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목회를 멈추게 된 겁니다. 너무 괴롭고 성도들 볼 낯이 없어서 멈추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동안 모아왔던 그 목사님 가정의 모든 재산도 성도님들한테 이제 나눠드렸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선배는 어떻게 됐냐면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 선배가 아주 공부를 잘하던 선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선배의 어머님이,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암 투병이 시작되었고, 몇 년 전에 그 선배의 어머님의 장례식장에 저는 참여하면서 이제 운구도 제가 직접 했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화려한 건물에 욕심냈던 교회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 참 정직했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도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해피엔딩과는 다른 결말, 새드 엔딩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어른이 되었죠. 근데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해피엔딩을 열망하는 마음은 어린아이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새드 엔딩에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는다는 것. 왜 그럴까? 우리 주변에는 슬픔과 아픔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해피엔딩보다는 새드 엔딩이 더 현실적인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통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고난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울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이 고난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흔들리곤 합니다. 또 고난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은 생각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은 단회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회적인 이벤트라면 참 다행이건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꽤나 긴 과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금방 지나칠 수 있는 정거장이 아니라 길고 긴 도로와 같은 것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반복성 또는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찰싹 달라붙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광범위한 접착체 같은 게 바로 고난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까레니나의 첫 부분이 참 유명하죠. 이렇게 작품은 시작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행하다라는 것. 고난은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로 우리들의 삶에 불쑥불쑥 침범해 오기 때문에 고난에 자유로운 사람도 없거니와 우리를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왜 찾아오는 걸까요? 성경은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를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가 아니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가운데 왜곡과 뒤틀림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인간이 지은 죄가 가져오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죄는 왜곡하고 비틀고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을 가져오게 하느냐? 기쁨과 평안을 비틀어서 고통과 고난을 이 세상에 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나 또는 타인의 죄가 고난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죄가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을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성경은 굉장하게 심각하게 보는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 특히 나의 게으름에 대해서 꽤나 관대하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고요, 10절은 여러분들이,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10절,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가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모든 가난의 원인을 게으름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게으르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경제적 빈곤이다 라고 잠언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루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제때제때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미루면 어떻게 되느냐? 평범한 일이 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미루면 쉬운 소통이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점점점 어려운 소통이 되고, 나 이러다 잠수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람 소리 울리면 바로 일어나세요? 저는 9분 뒤 알람을 꼭 맞춰요. 10분은 양심상 좀 그렇고 굳이 참겠는데 9분 정도는 더, 그러다 난리 난 적도 있었죠.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사람들한테 꼭 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면 꼭 그 다음 주에 대재앙이 일어나요. 제가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8시 예배 때 제가 예배 마지막 순서 축복 기도를 맡은 목사거든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는 새벽 예배건 뭐건 간에 나는 한 번도 펑크 낸 적이 없었다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일요일 아침에 제가 알람을 맞췄는데 눈을 떴는데 그
기분 나쁜 상쾌함 있죠. 분명히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이렇게 밝을 리가 없는데 알람을 오후 5시 반에 맞춘 거예요. 오전 5시 반에 맞춰야 되는데 오후 5시 반에 맞춘 거예요. 전화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교통사고의 아이콘이거든요. 한번 우리 교회는 또 얘 이거 교통사고 났구나 해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교회 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래서 푹 잤다고. 여러분, 이게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무언가를 미루고 우리가 해야 될 때 그 시기를 놓치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잠언 21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1장 25절 시작. 게으름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완전 무서워요. 게으름은 어떻게 되느냐? 꿈은 있어요. 근데 결코 꿈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게으름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남기는가?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기회들만 남긴다라는 것. 또 하나,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성경은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기고 이 죄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교만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절 시작.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라는 거.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처럼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잠언 16장 5절과 18절 말씀인데 5절은 제가 읽고 1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18절 말씀.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라는 이 말씀. 교만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냐면 교만은 하나님을 적으로 대하는 태도다라는 것. 그리고 교만은 나의 실패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은 자기 과시를 하는 편이세요? 자기 과시를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교만한 것은 아닌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즐긴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을 고난을 향해서 계속 푸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인지. 참고로 이 말씀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잠깐 이 말씀 고정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대부분 가입하셨죠?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지금 보지 마시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대한민국의 탑 10 시리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10개 어떤 포스터로 나와 있는지. 잔인하죠.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4절.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사파리를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었어요. 맹수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제가 제 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곰은 귀여운 게 아니야. 곰 만나면 큰일 나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파리를 갔다 왔다고 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맹수 보러 뭐하러 사파리까지 가세요? 집 밖에 온통 맹수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더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는 우리 집에도 맹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근데 악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나의 죄로 인한 고난, 타인의 죄로 인한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의 원인을 찾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 고난을 해결하는 해결책도 매우 명확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회복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만약에 누군가의 잘못이나 죄악으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는 방법은, 원리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지나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원인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원인도 동일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지속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고난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원망의 기도가 다시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드림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해 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독일의 문학가 괴테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꼽는 것이 룻기입니다. 딱 4장이에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아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룻기라는 성경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룻기는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고난으로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과 2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난을 피하기 위해 떠난 곳에서 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며느리 1명 남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2 여인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망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뭄 때문에 떠났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소망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도했는데 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그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망의 소식인 것이고, 예배 드리러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 나도 예배 드리러 가볼까? 이런 것들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 너 예수님 한번 믿어봐.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끝을 선물하기 원해서이신데 그 끝은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룻기의 첫 장은 이렇게 마치면서 본격적인 회복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다라는 것.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도 쳐다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가, 즉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남자의 삶에서, 즉 그 시각장애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유연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을 섬겼는데 청년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단점이기도 한데 솔직하다라는 거. 굉장히 솔직해요. 근데 한 청년이 한동안 이제 교회에 안 보이다가 다시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시즌이었냐면 뭘 해도 안 될 때, 뭘 해도 죽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너무 싫었어요. 면전에서. 나 지금 죽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근데 요즘엔 목사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목사님 되게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죽쓰고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강제적 겸손을 내가 지금 목사님이 이제 진짜 목사님 같으세요. 저보다 10 몇 살 어린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진짜 목사님 같으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을 얻기도 하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너른 품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실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적극적인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고난 앞에 무력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간질 증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전하다가 간질 증상에 나서 발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꽤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짧은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온 마음을 담은 3번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그냥 그렇게 살아. 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2번째 응답은 무엇이냐면 고난으로 약해진 바울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약할 그때 강해진다. 왜냐?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덮으시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는 약하나 나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새드엔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엔딩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고난으로 약해져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덮으실 하나님의 강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고등이 켜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기도 알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